저는 애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애착심이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애착하는 그 대상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애착물과 동시에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황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한 사람을 덜 사랑하는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착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애착물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이면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애착의 우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그것은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부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 점점 장성해가며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귀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이란 아브라함에게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라 하는 것이 낫지, 이 아들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려야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애착에 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그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얹어놓고 그런 칼을 들어 그 아들의 심장을 내리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을 끊었었습니다. 이미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대하시는 죽은 아들과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주었을 적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도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만 이제는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애착의 우상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며 잃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 그 아들의 애착의 포로는 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둘러앉아 잔치를 즐기다가 그중 한 사람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런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굉장히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시간이 되자 짐승을 잡아 굉장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종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한 사람 하는 말이 나는 밭을 샀으므로 올 수가 없다고 말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 보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갔더니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아내를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대단히 노해서 그러면 너는 가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눈 못 보는 사람들과 절름발이와 소외된 사람들을 갖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험 초청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천국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해도 그 잔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오라고 해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의 토지에 자기의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토지만 생각했지 장차 자기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는 추호도 생각도 하지 않고 애착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음에 소를 시험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애착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찌한지 소를 시험해서 이 소를 잘 길러서 팔아서 증식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천국 잔치의 초청은 아랑곳 없이 취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즐겁게 하고 신혼생활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그는 천국의 잔치에 초청 같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고 이를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애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아도 그것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런 실화를 들어봤었습니다. 어느 광산촌에서 열심히 광부들과 광주가 일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을 캤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배에 싣고 도시로 나오다가 그만 그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심히 일고 배가 파손하며 사람들이 보트를 내려놓고 혹은 배의 판자를 뜯어서 물에 던지고 모르다 물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보트에 타고 판자에 올라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의 주인은 도저히 금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 신물에 가는 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의 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전신에 금을 몸에다가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가슴팍에 배 다리에 금을 잔뜩 묶어놓고 난 다음 그 묶어놓은 금과 함께 그는 물속에 뛰어들어갔었습니다. 그 결과는 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그는 그 금을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 금과 함께 모두 다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애착하면 그 애착심이 여러분과 나라에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침몰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애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초청 같은 것은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생활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이 세상에 안주한 사람들은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큰 시련에 부딪혀 세상 것이 다 휴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애착 속에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기 위해서는 그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애착의 대상물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빈손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윤경화 자매님의 간증을 읽고서 마음에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시집을 갈 때는 남편이 재산이 있고 잘 살았었습니다. 좋은 집에 재산도 꽤 많았었습니다. 하늘나라 같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간혹 교회 나오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교회 같은 곳은 안 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17년간을 노름만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17년간 남편이 노름을 해서 강진가선하는데 견뎌낼 재간이 있습니까? 나중에 살림을 자꾸 줄이고 적비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활화살처럼 타올랐었습니다. 결국 의지할 것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편이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루 남편에게 이혼장을 써가지고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자기는 다시는 이제 도박을 하지 않고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서약을 하고 남편이 도박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자 그만 그 자매님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응답 받았는데 교회 나갈 것이 뭐냐? 이래서 그때로부터 남편하고 또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단란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마음속에 좀 괴롭지만은 그것도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심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는 남편하고 백화점에 가서 잔뜩 쇼핑을 해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서 집 근처에 차에 내려서 그 물건을 남편과 자기와 다 손에 손을 들고서 집으로 오는데 자기 집 근처에 하늘을 찌르는 연기가 오르더랍니다. 아, 누구 집에 불이 났구나. 그러게 하고 가까이 오는데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이 뛰어나와서 말이,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 집에 지금 불이 나서 불이 전 세간을 다 태우고 있는데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쇼핑을 하고 오다니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만 세상 사랑 때문에 하나님 다 버리고 나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 물건을 다 그 자리에 길거리에 내놓고 길거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꿇어뜨려 가지고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요번만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이제 다시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만 봐달라는 말 참 잘합니다. 그러나 한 번 봐주고 나면 또 세상으로 취했다가 또 얻어맞으면 요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이 온 얼굴을 적시도록 구경꾼이 자기 주위에 잔뜩 둘러섰는지도 모르고 땅을 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버리고 세상 사랑했다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던져준 줄 압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가보니 다행히 자기 집만 불탔지 이웃집에는 불이 옮겨 타지 않았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그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재산 다 하나님 가져가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을 도로 돌려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부부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서 요사이는 잘 살고 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부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애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착의 대상물을 빼앗아 가서 재단에 얹게 하고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절대로 그와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천국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분깃과 미련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청해라.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미련 없이 자기 자리를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노동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제가 그 노동 현장을 가보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한 30분 달려가면 구로공단 일대의 근로자들이 사는 동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 같은 서울 하늘에 살면서도 이렇게도 가난하고 이렇게도 처참할 수가 있냐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판잣집을 짓고 형편없이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삶이 현재도 있습니다. 개인 가정에 변수가 없고 공중 변수가 전부 동리에 있기 때문에 전 동리가 화장실 냄새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단 한 평방입니다. 한 평이니 얼마나 작습니까? 그 한 평방에 3사람에서 5사람이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자매들과 앉았는데 내가 가서 앉으면 다른 자매들은 서야 돼요. 나는 그곳에서 라면을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라면을 냉비에 끓여왔는데 라면을 끓여서 상을 가져오면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라면을 방바닥에 놓고 전부 무릎을 합쳐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라면을 같이 먹었어요. 대단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집에 미련을 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에 미련을 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손 털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이상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스스로만 좋다고 즐기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교회도 일어나고 재벌도 일어나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합쳐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진실로 도와주어야 진실로 함께 잘 살게 만들어야 우리의 민족으로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늦게나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은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놀란 것은 놀랄 만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쉽게 복음에 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또 병신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불구자들은 물론 가난한 데다가 몸조차 불구자가 되었으니 자기 운명에 대한 좌절감으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도 불구도 없는 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곳에 초청할 때 그곳에 나오지 않을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소경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소경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광명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살 때 다시 어두움이 없는 밝은 천지로 초청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저는 사람들, 생활의 절름발이 된 사람, 가정의 절름발이 된 사람, 사업의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세계를 말해줄 때,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말해줄 때 쉽게 그곳에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요, 그 다음 길가에나 산울로 가서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잔치집에 와서 가득히 채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왜 교회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만 가느냐고 조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국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이 세상에 애착이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영원히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변화가 다가와서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의 방해가 없으므로 천국을 쉽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천국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을 전가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실제로 살은 인물 중에 두 가지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한 동리에 부자가 살고 또 그 부잣집 때문에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으니 부자여 자색 옷을 입었으니 그 당시에 권세자만 있는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연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겠다, 권세 있겠다. 그 다음에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람의 관심사는 부와 권력과 쾌락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전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나 영생에 관해서는 수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천년 말년 이와 같은 쾌락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 속에 붙잡혀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애착에 빠지면 그 애착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물질에 애착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문가에 앉아서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형편입니까? 그런 거처와 의식주할 곳이 없어서 대문가에 있으면서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 몸이 병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개와 함께 자고 개와 함께 깼었습니다. 이러므로 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애착이란 천국의 애착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이 사라질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에 그 마음에 애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처소에서 살았지만은 세월은 흘러가서 언간 그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웅혹을 열사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 땅에서 살다가 모두 다 이 장막지 벗어버리고 떠나가야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자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가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이 영혼이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증이 무너지면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영생 아니면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흑암중으로 사라지고 말 존재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심장이 터져 피를 다 솟게 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게 만들까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집이 천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냐,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있다 없다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것 인간은 이 땅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부자는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하늘을 쳐다보니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자 고함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에 냉수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음부에 내려가면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지만은 이 부자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그가 바라보고 기억력을 가졌으며 아는 사람을 알아보았었으며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웠고 그런 서늘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있는 이대로 천당 가고 이대로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관심사밖에 없었. 세상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 하나님의 구원을 너는 거부했. 그러므로 너는 이 시간에 불꽃 가운데서 고생한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에 애착할 것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지금 그가 섬긴 그 자리에 와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자 이 사람은 최후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 세상에 가면 형제 5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세상에 애착하여 하늘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 어찌하든지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호소조차도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이 있고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저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그 말을 듣지 않으라고 말씀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애착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원수 마귀는 어찌하는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애착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단호한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두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품에 안고 이렇게 걸머쥐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이 죄악의 길에 손을 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애착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괜히 교회에 왔다 갔다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뜰만 밟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형식적으로 마음속에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적인 애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단 위에 내려놓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바쳐놓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금세와 함께 영원한 천당까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불 여러분과 나는 행인과 나그네 길에서 언제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세방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세 내온 세상에 전세 내온 육체를 입고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일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전셋집 기한을 끝나고 이 장막집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청을 확실히 확증해놓고 내일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집 떠날 때 조금도 미련 없이 조금도 불안과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의 전세 기한은 언제 끝나고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은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애착하여 천국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보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보기 때문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초청을 받을 수 없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우리가 쓰기는 하되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애착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연락하나 영원히 음부에 빠져 불꽃 가운데서 지금도 고통하고 번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세상에 내가 애착하는 것 다 그 재단에 내어놓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깍 꼬집어서 은혜가 이러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정의를 내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옛날 헬라 사람들이 즐겨 사용한 말인데 수려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감격하여 그를 바라보고 야 은혜로운 장면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카리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은 높고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푸른 자연 넘실거려 흘러내려가는 강물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다 은혜롭게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사상이 점점 발전해서 덕성스럽고 모범적이며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사회적인 행동을 보게 될 때 야, 그거 참 은혜롭다, 그거 참 훌륭하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은혜란 말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도움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람의 호의에 의해서 아무런 대가 같은 것 기대하지 않고 그대로 베풀어 줄 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은혜와 율법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작용하는가 그 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부패해서 나와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스러운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십계명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 또 저 큰 의미에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으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스러우며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약점을 파헤쳐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죄인으로서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여러분과 나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이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모두 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정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온 세상으로 다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고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 앞에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앞에 죄인이 안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었으며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서 인간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인간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몸서리칠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율법의 자를 가지고 대한 때가 많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은 완성한 인간이 못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나 행동이나 말에 결점이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해서 어른이란 율법적 자를 가지고서 어린애를 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들의 결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파헤치고 정지하고 꾸짖고 늘 너는 못났다, 너 같은 놈은 희망이 없다, 탄식스럽다, 너 같은 것을 위해서 고생한 보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약점이 자꾸 드러나고 정죄를 받으면 그만 기가 죽었고 절망해버렸어. 어린 자녀들이 스스로 파탄에 이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지 아니하면 불완전한 어린 자녀들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미국에 여행할 때도 두 부인이 내게 울면서 와서 가정의 파괴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부인은 와서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이 49살이 되자 말자 자기에게 와서 이 이상 더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 이상 더
허구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이 싫다. 내 곁에 오는 것도 몸서리가 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보따리를 사고 집 밖으로 나가서 자기는 이젠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떠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인 한 분은 자기 남편이 53살 먹는 의사인데 갑자기 자기에게 와가지고서 이제 나는 당신이 실증이 나서 못 살겠다. 당신 보기도 싫다. 아주 몸서리가 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이상 더 집에 살고 싶지 않다. 당신은 이제 날 떠나다오. 내가 당신을 떠나가겠다. 그러면서 보찜을 사고 나가겠다 하는데 목사님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되어서 갑자기 인격이 파탄이라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조금씩 쌓여온 실망과 절망이 나중에 나이가 40대 50대가 되고 이제 황혼이 다가오며 급작스럽게 다리가 무너져서 인격 파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부간의 애정이 파탄이랄까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율법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를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아내의 약점을 드러내고 결점을 드러내고 아내를 정죄한다면 그 연약한 죄 많은 아내가 남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왜 화장을 그렇게 하느냐, 옷 맵시가 왜 그렇게 나쁘냐, 몸에 왜 맵시가 없느냐, 음식은 그렇게 잘못 만드냐, 집안 관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 말씀은 그렇게 무식하게 하느냐, 온갖 약점을 다 드러내어서 그를 가지고서 자꾸만 인격을 모욕하고 이미지를 파괴시키고 정죄하면 그만 그 부인은 점점 그 남편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파괴되고 맙니다. 집을 떨쳐나가든지 안 그러면 노이로워지든지 그러면 가정을 마음속에서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겉으로는 부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훌륭한 남자처럼 있지만은 그 마음이 벌써 부인에게서 구만리 장춘으로 떠나버리고 가정을 멀리 떠나가버린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 부인들이 율법적으로 남편을 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남편은 벌써 결혼했으니 내 사람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앉기만 앉으면 남편의 약점을 덜추어내고 남편을 정죄하고 남편을 짓밟는 그런 부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남편하고 농쟁해서 남편을 이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코너에 몰아놓고 남편을 이겨놓고 난 다음에 내가 나쁜 것이 뭐냐, 내가 항상 옳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옳아서 남편하고 싸워서 이긴 것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 남편을 영원히 놓쳐버리고 맙니다. 남편의 마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좋다, 잘났다, 너는 정말 훌륭하다, 그래 나는 못났다, 너하고 같이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안녕히 잘 있어라. 그가 뛰쳐 안 나가더라도 그 마음은 구만리 장천 멀리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에서 내게 호소한 이 두 부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두 부인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 남편이 그들의 계속해서 결점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쌓여서 나중에 견딜 수 없는 환멸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약점이 많고 죄인들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목같이 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고 성경 전체를 봐도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하라는 말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가정에 들어오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율법에서 서서 서로 핥히고 서로 약점을 드러내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남편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나가면은 어떠한 가정도 정신적인 환멸을 이겨낼 수가 있고 정신적인 갱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에 훈훈하고 깊은 인연의 정이 들어놓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정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이 다 떠나가버리고 마음의 사랑이 다 식어 잿더미가 되었는데 결혼이란 법으로서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규범으로 묶어놓은 것은 얼마 있지 않아야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사이에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축도를 가지고서 자기만 내놓고 난 다음 모든 사람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고 결점을 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친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완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구원해주려고 해야지, 심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뺏겨놓고 남의 아픈 데를 찔러주고 그러고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 이것은 정말 사막에 가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자로서 친구를 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올바르고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소외감을 당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그 사람 자체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몸서리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을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이 사람이 율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자꾸 헐뜯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의 결점을 자꾸 헐뜯고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가시 위에 올라앉는 것 같아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것은 여러분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우리 주 예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생과 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먹고 깨고 울고 웃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시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그런 십자가의 자원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양손과 양발의 대못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창을 받아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았었습니다. 그런 그 극한 상황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마지막 그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아담 이후로 인간의 모든 지은 죄와 불의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 입은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라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값없이 죄인 불의하고 추악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그대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각기 어린 양같이 그릇하여 지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을 때 그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하던 큰 수욕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앞에 나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용납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해를 받고 동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만남은 크나큰 감격의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서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일어나서 나는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들을 수없이 많이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넣었을 동안에 그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약삭빠른 죄인이 되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과 1범에서 전과 2범, 3범, 4범, 5범, 6범씩 되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셔서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 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딪히게 되고 그 은혜와 만나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죄가 용서 안 받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을 하게 되고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어 정죄하지만 은혜는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서하고 씻어주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품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시간에 율법과 은혜의 만난 장면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진리와 은혜로운 말씀에 감격하여서 시간 가는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뜰에서 여인의 부르짖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분노한 남자들의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에 그곳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율법사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들이 분노하여 고함을 치고 발길로 차고 손으로 때리면서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지고 신발은 벗겨버리고 얼굴과 몸에 상처를 입은 그대로 눈은 충혈되고 마치 죽음으로 끌려가는 짐승같이 공포에 꽉 들어차서 한 여인이 끌려왔었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어 던지고 난 다음 율법사가 외쳤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나요? 이 위선자들, 만일 그 사람이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으면 왜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여자만 끌고 옵니까? 이거 벌써 위선자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동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 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그 군중들 앞에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30년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오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썼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썼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썼습니다. 그 어깨너머로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아는 십계명 무엇 때문에 쓰느냐고 생각하고 그들은 성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예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은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천천히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큰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뚫어지게 눈동자를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장엄하시고 음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먼저 쳐라.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온 사람들의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분노가 꽉 들어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에 하늘에서 벼락을 불러내릴 듯한 그런 기세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 손가락을 내밀어서 힘차게 땅에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을 따라 읽었었습니다. 성경은 역시 뭐라고 썼다고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그들이 숨은 가운데서 남몰래 지은 죄악을 주님께서 남김없이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에 써가는 글을 보자마자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쳤다가는 그 돌에 자기들도 다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한두 사람 그들은 돌을 스르르 놓아버리고 나는 시간이 바빠서 가야 되겠다. 나는 소를 돌보러 가야 되겠다. 나는 시장에 갈 시간이 늦었다. 나는 내 아내가 기다린다. 그러고 난 다음 다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들이 선 자리에는 그들이 들고 있던 날카로운 돌들만 느질분하게 흩어지고 얼마 있자야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앞에서 심판을 당할 때 견뎌낼 자가 없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던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이 그들의 가슴 속에 비밀로 감추인 죄악을 드러내자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견디지 못하고 마치 태양 앞에서 녹아지는 이슬같이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만에 허리를 펴시고 말했습니다. 여자여, 고개를 들라.
지금이라도 당장 돌이 날라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머리를 잔뜩 손으로 끼어안고 벌벌 떨고 있던 여자가 손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오른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왼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살기 등등하던 군중을 온데간데없고 그들이 들었던 그 날카로운 돌들만 그곳에 느질분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여자는 소스라쳐 놀랐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놀란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돌이켰었습니다. 주여, 나를 정죄한 자가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보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자의 가슴 속에 파도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혀 왔었습니다. 그는 꼭 죽을 줄 알았습니다. 또 반드시 율법대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도 죽어갔었습니다. 자기는 그날 돌무더기 속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그 은혜에 부딪히자 그 영혼 속에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는 머리를 다시며 만졌었습니다. 옷을 다시며 만졌습니다. 아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그는 집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이 크나큰 은혜에 나는 보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리라. 그 어린이 하신 말씀대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은혜는 그 여자를 변화시켜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돌로서 이 불쌍한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율법은 이 여자를 회개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율법은 이 여자를 변화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율법은 이 여자를 구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용서와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여자에게 구원을 베풀 수가 있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이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필요한 것은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우리 몸에 지장이 잘못됐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우리 필요하지만은 그 우리를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씻어주는 것은 바로 물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율법을 가지고서 거울처럼 들여다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으로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물로서 우리는 씻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거나 정죄받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우리들, 못난 우리들, 빈손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들어주겠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과 나는 모세의 율법 앞에서 능지처참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이 있다고 자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쌓여지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아름다운 인간으로 변화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은혜 받아 새 사람이 된 체험을 한 이상 이제는 우리도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며, 은혜를 가지고 남편을 대하며, 은혜를 가지고 자식들을 돌보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 간에 교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율법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남편 앞에 죄인인 부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아내 앞에 죄 많은 남편이 박살을 당합니다. 율법적인 부모 앞에 죄로 연약한 어린 자녀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친구 앞에 죄 많은 친구들이 을신할 수가 없고 모두 다 상처를 입고 원한을 사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율법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서 감싸주지 아니하면 율법 자체는 처참한 파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상처 입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서 용서하시고 씻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은즉 이제는 주님이 쓰여 더욱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가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가지고 자식들을 대하며 부부간에 대하며 이웃을 대하고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짧은 일생 동안 경중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외 없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환난, 사회적인 환난, 국가적인 대환난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가요? 인간은 환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고 에덴 동산을 뛰쳐나온 이유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가 나며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삼은 인류는 그 어느 곳에 살든지 저주받은 땅에 사는 이상 환난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인간의 직접적인 범죄나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환난입니다. 인간이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효사의 현대 문명을 인간이 개발시켰지만은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대량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원자로 폭발 사고인 것입니다. 체르노빌의 원자로 폭발 사고로 수십만의 인명이 상해를 입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재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환난이 있습니다. 인간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꽤 잘난 줄 알고 이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여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무슨 내 주먹을 믿어라 큰 소리 하지만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그를 부딪혀서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으면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깨우쳐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채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강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통하게 합니다. 사람이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해서 그것을 견뎌내면 강한 믿음이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믿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느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피치 못하게 다가오는데 이 환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환난이 오히려 변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환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난 당하기 전에는 깨어지지 않지만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 우리에게 무서운 고통이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다 토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태평스럽고 좋을 때는 좀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사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게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곧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과 나에게 죄를 회개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 한 분의 간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박애리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은 1979년 8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 은리를 따라 처음 출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성찬 예배가 계속되는데, 성찬이 자기 앞에 오니까 언니가 성찬을 받고 자기에게도 성찬을 떼라고 하는데, 성찬의 떡이 더러워 보이고 성찬의 포도주가 더러워 보이더랍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더러워 보인다면 그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묶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받지 않고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시골에 휴가 갔다가 바구니에 독사 3마리를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휴가 갔다가 독사를 선물로 가져오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바구니 뚜껑을 열어가지고서 독사를 구경하다가 그만 독사 한 마리가 확 손가락을 물고 내어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독사를 틀어놓고 난 다음 온몸에 독이 펼치기 전에 빨리 주변 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너무 급해서 경찰차를 불러가지고 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벌써 독이 온몸에 올라가지고서 몸이 다 굳어지고 혀가 굳어지고 눈이 안 보이고 청력만 조금 남았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독이 전신에 퍼졌기 때문에 살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런 입을 열어 기도도 못하는데 마음속으로 주님이시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살겠으니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찬을 더럽게 느낀 죄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입술로는 열어서 말을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대로 그는 뱀을 집었지만은 나음을 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하게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걸어 나오자마자 그는 교회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도 아니하고 예배당에 오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믿겠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뱀에 물린 지 한 달 만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버스가 배 위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용차가 배 위로 지나가도 큰 사고인데 버스가 배 위로 지나갔으니 배 창자가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신속히 병원에 들어가서 혼수에 처한 이 딸을 수술을 했습니다. 1차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힘을 얻자 이제 정신이 들자 2차 수술을 하는데 2차 수술을 하러 수술에 들어갈 때 비로소 정신이 좀 드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요번에는 회개하고 절대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나이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데 앞에 누가 흰 옷을 입고 왔어 있거든. 그러면서 너 진짜로 한 번만 더 봐주면 나를 따르겠느냐.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꼭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린 데 보니까 예수님이 적혀 있거든요. 이 지팡이를 잡아라. 근데 지팡이를 덜썩 잡으니까 그게 십자가더랍니다. 십자가 지팡이를 잡자 마음속에 큰 평안이 오고 마음이 안심이 들어왔어. 그래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의사들 하는 말이 너무 창자가 많이 터졌어. 의사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창자를 다 꼬매놓았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기이하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쉽게 다 치료를 받고 나올 때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병은 고치 말았지만 이제는 결혼은 못한다.
이젠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다. 어린애기도 가질 수가 없다. 그것을 알고 나가라. 그 말을 듣고 나오니까 청천벽력입니다. 시집도 못 가고 살 바에는 살 필요가 뭐겠는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서 살려준 하나님께 고맙다 안 하고서 가락에 올라가서 쥐약을 가지고서 자살하겠다고 한강으로 나왔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급할 때는 한 번만 봐달라, 두 번만 봐달라 하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그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쥐약을 단뜻 들고서 한강에 나왔는데 그 발걸음이 한강 뚝으로 온다고 온 것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서 토요일인데 금요일인데 우리 철야기도에 와보기로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철야기도에 통성기도를 하고 또 나와서 하나님의 간증을 듣는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서 자살할 것도 잊어버리고 같이 울고 기도를 하고 같이 통곡을 하고 그러고 아침이 되어서 마음에 모든 불유쾌한 것과 음울한 생각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쥐약을 한강에 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흘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많은 하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결혼해달라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그 동료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하고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다. 결혼을 해도 어린애기를 낳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좋다고 어린애기 못 낳으면 고아원에서 애 갖다가 키우자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부간에 행복하게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기에 환난을 당할 때는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가 환난에서 피해 나오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환난을 당하면 두 번만 봐달라고 했다가 그게 또 환난에서 나오면 그 다음 고맙단 말단 하고 쥐약 들고 또 죽으러 나오고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좋은 일만 당해가지고서는 결코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인간을 철저히 회개시키고 깨뜨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당할 때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는 다른 잔소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부정적인 말, 원망 그런 것 다 소용없어요. 환난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성경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환난을 당했었습니다.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군대가 바다 파도처럼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대는 미처 그 연합 군대들을 맞이해서 싸울 채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절망에 처한지라 유다왕 여호사밧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베옷을 입고 그 길로 하나님 성전으로 뛰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전국에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남녀 물어나고 모두 다 하나님 성전으로 모여오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레위인 라헬에게 임하여서 예언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며 이 말씀을 듣자 그만 여호사밧 임금과 문무백관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안심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전쟁은 야훼 하나님의 것이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실 것이니 황호를 벌리고 나가서 야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나가서 연합군이 오는 앞에서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들에서 다 넘어져 죽고 말고 유대는 대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옥자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와 같습니다. 1982년 2월 남편이 간 경화증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보시고 간이 너무 상해서 이젠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살 길이 없다고 퇴원식을 해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간 경화증이 들리자마자 그 부인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사적으로 그날부터 철야기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하나님께 우리 남편을 간 경화증에서 고쳐달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만 그 마음속에 남편의 병이 반드시 낫는다는 확신이 마음에 꽉 들어차게 했던 것입니다. 실상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이제는 기도만 하면 남편이 어찌하든지 낫는다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남편이 점점 나빠져서 가을에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피골이 상접한데 배는 복수가 차서 남산만치 차여지고 숨도 잘 못 쉬고 이제는 오늘 내일 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까딱없다고 확신을 주시는데 실제는 그렇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겨울 어느 날 새벽에 그런 하나님이여,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실상은 이렇게 나빠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쩐 일입니까?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뚜렷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남편의 병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라. 그래서 그 길로 집에 들어가서 남편의 배우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복수를 자기하는 간 경화증은 물러가라고 사흘을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만 사흘째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배 가득한 물이 다 나오고 난 다음 일주일 만에 거짓말같이 깜짝같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고 간경화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부분은 우리 교회에 지금 열심히 출석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출석해서 내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 하고 부르실 때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요, 부르실 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베풀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은 환난만이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탐욕에 꽉 들어차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 따라서 가다가 환난이 와서 환난의 철추가 내리쳐서 박살이 나면은 인간은 깨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환난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다수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 잘한 사람은 옛날에다 한번 얻어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환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또 환난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평상시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새벽 기도 어떻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서 기도를 하러 가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철이야, 아이고 졸음이 와서 나는 못해. 그러다가 환난이 와서 한 대 때리면 새벽 4시면 벌컥 일어나요. 두 말 안 해요. 막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에도 철야하면서 부르짖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거는 왜냐?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아지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 세상에서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말씀 못 읽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방에 앉아서 하루 내 성경만 읽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니 그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환난은
여러분과 나에게 관련된 신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 자란 신앙은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억센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책임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장성한 신앙적인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었을 때는 육신의 일밖에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만 취해서 흙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허덕허덕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의 시련을 받으면은 이와 같은 삶이 완전히 깨어져서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지, 가치가 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세상만 취하더니 환난 당하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인생이 허무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무의미한 것이로구나. 이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다 용서해 준 것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니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귀영화 공명의 삶이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보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생의 대로를 향하여 가슴 펴고 걸어가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신앙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의 기이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연단받은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나면 주님께서 가장 자비하고 긍휼된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부정직이 되고 원망하고 절망해버리면 그 사람은 환난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고개를 높이 들고 내가 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환난은 반드시 환난과 그 동등 이상의 축복을 뒤에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견뎌나가면 반드시 환난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게 한 천사인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해보고 연단해보고 난 다음에 그 연단과 시험을 넘기게 하면 그 환난의 가면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웃는 찬란한 얼굴을 가진 천사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한 단계 높고 깊은 신앙으로 발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축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온실에서 자란 신앙 그 위에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었습니다. 범사란 것은 좋을 때만 아니라 나쁠 때도 범사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일이 안 될 때도 범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굳을 때도 감사라는 것은 그 시험과 환난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과에는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 계십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 환난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환난은 그와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섭리란 참 이상해요. 환난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가정에도 보면 대개 부모님들이
자식을 금지 오겹으로 길러서 부족한 것이 없이 귀하게 다루어 기른 자식이 나중에 커서 효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효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대다수로 오히려 불평하면서 부모가 이것도 뭘 해줬다 저것도 뭘 해줬다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은 오히려 가정이 가난해서 부모가 잘 먹이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교육도 잘 못 시키고 어린 나이에 벌써 나가서 중노동을 하고 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해서까지라도 끝없이 자기 부모님들을 걱정하고 고생한다고 울고 그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될 때 고생해서 기른 자식이 오히려 효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감개무량한 생각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부모 위해서 걱정 많이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정말 환난을 당해서 고통을 겪은 자녀들이 부모를 더 공경하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꼭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시련 없이 자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지만은 그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붙잡고 나온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충성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저는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면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육신적인 상처와 아픔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 당할 때는 육신은 울고 영으로는 하나님께 찬미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프고 육신의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살면서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은 말했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안 당한 자가 없지만은 시험과 환난 당할 때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신앙도 잃고 자기 인생도 파멸하고 맙니다만 시험과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며 환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하면 환난과 고난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알고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나쁠 때는 나쁜 것도 좋게 만들어줄 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감사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